레오 14세 교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 세계에 향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쪽의 나라, 깊은 혼란과 기대 속에 새 시대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름 없는 한 인물의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명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설의 흐름과 공개된 이미지, 그에 따른 기후 이상현상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말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발표된 직후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예고되지 않은 이상한 날씨 변화가 관측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개된 인물의 이미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이미지가 특정 정치인을 연상시킨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이 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자세는 고대 예언서 속 인물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편 이 이미지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한 자연현상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기후 우연이라 해석했지만 예언을 연구해온 학자들과 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영적 변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계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여러 종교단체와 자발적 시민 모임들은 한국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변화 그 자체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미지가 전하는 상징성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종교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도자가 등장한 직후 실제로 이상현상과 국가적 긴장이 고조된 정황들을 연결지으며 이 인물이 평화보다는 전환과 충돌을 상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14세 교황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전 세계 영혼의 방향을 비추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을 지목하고 인물의 이미지를 함께 공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인물이 누구인지 그가 실제로 현실 정치에 등장할 인물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전 세계 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된 그 사진 한 장은 보는 이마다 다른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흰 배경 속에 서 있는 중년 남성, 짙은 눈썹 아래로 깊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이 인물은 표정 하나 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복장은 한국의 전통을 연상시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고대 로마의 대사제 복식에서 따온 듯한 상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와 고대, 동양과 서양, 권위와 겸손이 공존하는 의상의 조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인물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듯한 시선. 마치 그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 보는 이들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낸 감정들이 소환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몇몇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과거 독립운동가나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과 비교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문수를, 누군가는 이재명을, 또 다른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 신인류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온라인상에는 이미지가 공개된 후 몇 시간 만에 등장한 기이한 현상들이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한강 하류 근처에서 갑작스레 바람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목격담. 제주도의 하늘이 새벽처럼 어두워졌다는 SNS 영상. 대구에서는 전혀 예보되지 않았던 우박이 짧게 떨어졌다는 현장 사진. 이 현상들은 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이미지가 공개된 지 정확히 3시간 이내에 발생한 이 이상.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 변화로 보기엔 너무도 극적이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 데이터상 가능성이 있는 변동이라 해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우연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분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교사회학자들과 상징학자들, 시사평론가들까지 나서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왜 지금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 이미지가 공개된 그날 오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 없이 흐려진 하늘. 급작스럽게 불어온 강풍. 낮은 구름 아래로 짙어진 그림자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오후 2시 18분. 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은 갑자기 하늘이 암청색으로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해가 사라졌어요. 태양이 구름 뒤에 숨었는데 그 느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냥 흐린 날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불과 20분 뒤 경북 경산의 한 마을. 하늘이 맑던 오후에 갑자기 작은 우박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됩니다. 기상청은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낮지도 않았고 강수 가능성도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오후 3시 7분경 지역 방송 송출 주파수에 미세한 노이즈가 발생해 5초간 화면이 끊긴 뒤 주변 전파 감도도 급변하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인데도 거리의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로 시작했던 그날, 한국 전역은 설명되지 않는 이상 기류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엔 이를 단순한 기후 변화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의 온도와 기압, 바람의 흐름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강한 기류의 압력 변화로 국지적 날씨 이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 시각, 이미지가 처음 공개된 시점과 동일한 시간에 이 모든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빠르게 공유되었고 특히 서울 남산타워가 일시적으로 전파 방출이 중단된 듯 보였다는 CCTV 캡처까지 퍼지며 예언과 자연현상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 현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대형 성당. 그날 저녁 미사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며 한 신부는 기도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 꺼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일부 교단은
공개적으로 교황의 메시지가 가리킨 국가가 한국이며 그 이미지가 새로운 빛의 인도자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계의 반응도 특이했습니다. 조계사 관계자는 예언의 날이라 불린 이날 사찰 주변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는 목격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사회학과 오진태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능이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해석을 원하고 있고 교황의 메시지와 그 이미지가 그 욕망의 중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이어 교황이 명시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징학자들도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 교수 이은하 박사는 이미지 속 인물의 옷차림, 손 위치, 얼굴의 방향까지 모두 고대 예언서 속 묘사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장의 가슴 중앙에는 명확하지 않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를 확대해 본 결과 고대 동양 도상 문양과 유사한 형태의 쌍용 구조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양은 통상 하늘의 이중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해석되며 과거 여러 종교적 계시나 왕위 계승 그리고 대전환기에만 나타났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와 기이한 자연현상 그리고 교황의 발언 사이에 진짜 우연 이상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언학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예언 비평가 앤드류 스캇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미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문입니다. 교황은 문을 열었고 한국은 지금 그 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였는가? 이건 단순한 날씨였는가?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지 예언에 반응한 사회적 불안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언이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등장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대한민국 전체가 참여하게 된 거대한 해석 게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뉴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기상 변화 분석 대신 이미지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패널 토론이 주된 포맷이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모델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시선과 턱선, 눈동자의 윤곽까지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더 유사합니다. 그건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답을 찾으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정치, 종교, 문화계를 하나의 거대한 해석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AI 이미지 분석 툴을 통해 공개된 사진을 다양한 인물들과 대조한 사용자들은 70% 일치라는 수치와 함께 김문수, 이재명 또는 과거 정치인들의 얼굴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이 이미지를 세밀하게 확대하며 왼쪽 눈의 주름과 광대뼈, 윤곽이 김문수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다른 한 채널은 전체 골격 비율과 귀의 각도는 오히려 이재명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름 없는 인물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 이미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상징이자 투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당도 공식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자신들의 인물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선 프레임 선점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이미지가 나타낸 인물이 침묵의 시대를 통과해 온 사람이며 진짜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일부 기독교 성향 정치인들은 교황의 예언은 단순한 종교 메시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며 보수 진영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교황 메시지의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이미지의 해석을 빌미로 신비주의적 정치 선전을 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이용해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우 위험한 전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의 비공식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지도자는 항상 오해 속에 등장한다는 게시물이 상단을 장식하며 이미지의 주인공이 이재명일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한 방송국은 이미지 분석 다큐를 제작하며 국민의 시선 속에 떠오른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김문수, 이재명, 윤석열, 심지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까지 병렬 비교했습니다. 이 다큐는 방송 직후 큰 논란을 불러왔고 일부 시청자들은 특정 후보 띄우기라며 항의했고 다른 시청자들은 누구든 괜찮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의 침묵이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 3문장만을 남겼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특정 국가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말은 해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더욱 확장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 줄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실일 수도 있다는.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찍힌 7초짜리 짧은 영상. 길거리 전광판에 뜬 뉴스 속보 텍스트가 갑자기 노이즈와 함께 멈추며 화면 중앙의 하얀 실루엣이 잠시 떠올랐다는 영상입니다. 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누군가는 그 형상이 이미지 속 인물의 외곽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방송국은 기술 오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이미지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거기서 자신의 희망을, 어떤 이는 두려움을,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보았고 누군가는 미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미지는 침묵했지만 세상은 수많은 언어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그는 왜 지금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해답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미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하늘이 보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정치적 조작이라며 조롱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하나였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가 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발적인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 여성이 들고 나온 손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누구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본 또 다른 시민이 말없이 옆에 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은 매일 저녁 7시 촛불 하나씩 들고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다. 현장은 침묵과 기도로 가득 찼고 플래카드도 구호도 정치 구호도 없었다. 이후 언론은 이를 침묵의 촛불 집회라고 명명했다. 부산 해운대 한 목회자가 새벽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시대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당황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모두 이미지를 둘러싼 대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그리고 이 불안을 자극한 것은 유튜브였다. 예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이미지 속 인물, 인공지능 분석 결과 완전 일치. 이재명은 이미지의 그림자, 본질은 다른 인물이다. 김문수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은 알고 있었다? 수많은 제목들이 쏟아졌고 조회수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찍으며 대선 프레임은 완전히 이미지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사이버 민심은 지금은 정책이 아니라 상징을 뽑아야 할 때라는 정서를 공유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전하는 분위기, 시선, 배경의 색감까지 해석했고 실제로 뽑힐 가능성보다 어떤 인물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갈망이 먼저 움직였다. 대구의 한 성당. 60대 여성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이미지에서 제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하던 그 시절 아버지의 눈을요.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지 속 인물의 자세가 다윗의 형상을 닮았다며 그날부터 사무엘서를 연속으로 읽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반면 광주의 한 시민 모임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교황청과 특정 세력이 결탁한 심리전이라며 공개 포스터를 찢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등장한 징조는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었다. 2025년 5월 3일 새벽 3시 42분 제주 서귀포의 한 관측소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섬광이 관측된다. 이는 일반적인 유성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지면과의 충돌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상위성본부에서 비공식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SNS에서는 이 섬광이 이미지 속 인물의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는 도상 분석 자료까지 등장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희망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떤 사람은 대혼란의 시작이라 부르며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내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다며 몇십 년 만에 성당에 나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지금 한 장의 이미지 앞에 서 있다. 그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고 있는가이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들 안에서는 수십만 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 이미지가
현실 속 정치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줄 시간이다. 2025년 5월 바티칸 레오 14세 교황은 그날 어떤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영상 메시지도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 뉴스가 다시 바티칸을 향했다. 그날 새벽 바티칸 대성당 입구 중앙에 대형 현수막이 교체되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현수막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빛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조용히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첫 번째 이미지와는 달랐다. 이번엔 인물의 형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림자는 흐릿했고 윤곽은 구부러져 있었으며 마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녹아드는 듯한 모습이었다. 단 하나 또렷한 것은 두 손이 앞으로 모여 있다는 것. 그 손은 뭔가를 간절히 붙잡고 있는 듯 했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한국 언론을 뒤덮었다. 교황, 두 번째 이미지 공개, 레오 14세, 침묵 속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빛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뉴스 패널들은 또다시 각자의 해석을 꺼내기 시작했다. 종교인들은 빛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어졌고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뜻이라 주장했다. 시사평론가들은 빛이 특정 인물을 뜻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교황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은 각자의 기준으로 그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의 예술계였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미대연합회, 일부 독립 큐레이터들은 교황의 두 번째 이미지에 등장한 손의 위치가 고대 불교 조각상 중 비로자나불의 수인과 흡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우주의 중심에서 진리를 잡아주는 손이라 불린다. 이 분석이 공개되자 한국 종교계는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불교계는 이제 종교를 초월한 인류적 메시지가 온 것이라고 발표했고 기독교계 일부 보수 목회자들은 이건 혼합주의적 상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립미술관 근처에서는 두 번째 이미지 속 기도하는 손을 본뜬 대형 조형물이 자발적 시민 모금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주최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설치 미술은 단 이틀 만에 3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그중 일부 시민은 그 조형물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사이 바티칸 교황청은 또다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어떤 해명도 어떤 정정도 없었다. 단지 문장이 걸렸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교황의 비서 중 한 명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흘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황님께선 두 번째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침묵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한국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해석은 더 이상 누가 지도자인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유튜브 댓글, 토론방, 오프라인 모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가? 누가 나라를 바꿔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우리가 된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선 국면은 완전히 변화한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토론회보다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더 조회수를 올리며 사람들은 감정으로 투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 이후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두 번째 이미지 이후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든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그리고 바티칸 대성당의 현수막도 며칠 뒤 조용히 철거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문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빛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뭔가 거대한 것 앞에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미지가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어느덧 27일이 지나고 레오 14세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가 걸렸던 그 현수막도 아무 설명 없이 철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메시지는 정말 한국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 의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그 질문에 스스로의 방식으로 이미 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대선의 풍경도, 정치의 언어도, 그리고 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인물이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가,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가, 그는 혼자일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여론조사보다 SNS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해석을 불러왔고, 영상 속 짧은 침묵이 수천 개의 댓글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정치부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존재를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칼럼니스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의미는 그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내면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지는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의 문장도 내려졌고 교황은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아직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를 잊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미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인물이 벌써 우리 곁에 나타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 이미지가 가리키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과연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당신은 그를 믿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 이미지 안에서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은 당신의 몫입니다. 교황은 떠났고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당신의 마음속 그 인물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힘 채널 구독해 주세요.